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번 주간에 우리는 산제사, 성경에 산제물 돼 있죠. 영적 예배. 오늘 우리 사랑부 현장에 참된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구원이죠.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 은혜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공로나 내가 수준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환경에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구원이요.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보니까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희는 구원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게요,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참된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 끝인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완전한 거 없거든요. 더더욱이 뭐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요. 여기서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해방시키러. 너와 여러분이 놀러 가자 그러면 되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귀신의 역사다 마귀에게 들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요.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요. 언약 붙잡으시고 마귀를 결박해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게 어느 정도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눌린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구원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해방되어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거거든요. 이 구원보다요.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세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한마디로 뭐죠? 우리 인생에 참된 권세가 회복돼요. 구원 안에 다 있다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불렀습니다. 왜지요?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 축복이 어디 안에 있냐? 구원 안에 다 있다니. 구원 받는 순간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 전도도 하며,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요 언제 오느냐? 구원 받는 순간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게 있냐?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27절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아니냐? 구원받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났지요? 해방되었지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이 권세는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불신자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지요. 이 권세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구원이 은혜요. 이 구원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고요, 이걸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끝이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과요, 우리 사역자들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요, 눌려있는 부분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눌린 것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그 속에 실제로 임하는 날, 마귀에게서 눌린 것에서 해방되어진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요 오래된 걸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계속 전달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요, 우리에게 권세되지 생기지요.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이 자의 축복과 이 구원의 은혜는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도록,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많은 걸 빼놓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지금 누려야 되는 게 뭐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되잖아요. 지금. 자,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 구원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이번 주간에도 아니 구원은
단순하게 말하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구원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다 있거든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구원받는 순간에 보좌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니 불신자를 불러놓고 네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약속하시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뭘 누려야 되냐?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겁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그러면 그 축복을 언제 누리냐? 지금 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누리는 것이 뭐지요? 기도요, 예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뭐라 표현하셨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주일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한 주간 먹고 살아야지. 그럼 그거 불신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죠?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그잖아요. 오늘 우리의 집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주고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 예를 들고 모세 예를 들고 다윗 예를 들고 가장 잘 누린 바울.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왜냐? 뭘 제일 먼저 강조했겠습니까? 구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고 구원받은 게 뭔지 알 때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지금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단순히 천국 가고 지금 사단이 결박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이 성경 몇 군데를 표현했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이 구원이 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비밀과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뭐지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냥 하루 밥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오늘 정식 기도했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표현한 뭐지요? 24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요, 이거 누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은 경우는요, 그 핍박당하는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뭐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 그렇지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요, 우리 모든 사랑부 사역자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뭘 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다갈라도요 생각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누명 쓰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혹시 내 인생이요 망한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할 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거든. 하박국 선지자 고백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속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물었냐면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했죠.
왜 불신자가 우리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왜 불신자한테 우리는 늘 밀리는 것 같고, 아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늘 저울 재보면 내가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가 불신자한테 오히려 눌려가지고, 불신자 자녀는 내 자녀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고, 불신자는 내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니 나는 여행도 한 번 못 가는데 자기들은 여행도 수십 번 가고. 응. 진짜 복음 우리 정확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 그럼 나는 뭐 빈곤해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나는 여행 안 가도 오직 예수 하면 돼, 이 말 아니라니까요. 아 난 좋은 차 안 차도 오직 예수면 되지 뭐, 이 말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고 여행 많이 가고 내가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나으면서 오직 예수하는 이거 말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오늘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순교를 당하고 내가 오늘 혹시 어떤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래 내가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안 되겠냐, 그래야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 로마의 편지 보낸,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250년의 핍박을 거쳐가면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누린 것이 뭐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진짜 구원받았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누리는 거죠. 그게 산제사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흥해도 괜찮고, 그잖아요, 나는 망해도 괜찮다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 그 본문을 고백 안 하고 싶죠. 흥하면 좋고 망하면 흑암의 역사고.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늘 캐셔 마크로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은요 완전한 겁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누릴 때에 보좌의 축복이 지금 시공간 초월하셔서 237을 살리는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붙잡았는데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오직 예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번 주간에 누려야 되는 축복이겠죠. 구원의 축복.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진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 감사가 나오면 되죠. 내가 자랑할 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뭐지요?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 바울이요 자랑할 거 많다 했잖아요. 바울은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 왜 그렇지요? 약한 그것이 곧 강한 것이다. 바울이 다 가졌는데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이 뭔지,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핍박자요, 자기도 모르게요 인생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나에게 응답은 그게요, 복음 운동에 방해가 된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못하면 반드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 놓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이 시간을 놓치면요, 10년 뒤에, 10년 전에 고백했던 거 지금 똑같이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10년 뒤에 똑같이 한다니까요. 바울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복음의 진보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요 완전히 변화된다,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바라볼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뭘 누리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릴 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걸 누릴 때 이번 주간에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걸 붙잡아라 그랬죠. 그게 뭐죠? 아무 배경 없어도, 이 단어가 중요하죠. 아무 배경 없어도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고 어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무 배경 없어도 내 속에 뭐지요? 영적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세우지 못하면 실제로 이 영적 망대 내 속에 이거 세울 때 393이 임하게 되는데, 이걸 세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처럼. 저 복음 조금 아는 불신자처럼, 실제로 복음 모르는 불신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배경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나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393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우리는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냐? 아무 배경 없어도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걸 순복음이 이용해 가지고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을 정도. 그게 구원받은 자랍니다. 아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웬 감동인지 신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집에서 무슨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 도와주기는커녕 호적에 파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게 녹화돼서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신지 압니까? 애비는 일 쇠가 빠지게 하는데 젊은 자식은 처자빠자고. 이 부산말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집에 있는 걸 못 봐요. 본인은 계속 일해서 돈 버는데 나는 올해 신학교 갔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못 본다니까요, 집에 있는 걸. 그게요, 저한테는요,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하거든. 아니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신학교 갈 수는 없으니 뭐지요? 그래서 전도사 하는 겁니다. 전도사 제일 처음 했는데요. 90년도에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받았는데요. 차비 빼고 이러면 한 10,000원 남아요. 헌금하고 이러면. 여러분, 저는 그게요. 복음 잘 모를 때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를 때 사실은 힘든 줄 알았어요. 나도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들의 빵빵한 기도 배경 속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생각이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셔. 아무 배경 없어도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울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흑암은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산다니까요. 아니 그 5만 원 받았는데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있습니다. 뭐지요? 내 삶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망대 세우지요? 7 미션을 그래서 이야기하셨죠. 내 속에 보좌를, 그러면 내 속에 오직이, 그러면서 뭐지요? 땅끝이 나오고 237이 나오지요. 그럼 그걸 따라서 나의 이명계약이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미래가 연결되죠. 미래가 연결되는 겁니까? 영원하고 마지막 배경, 그죠? 그리스도. 이 7가지 미션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미션을 가지고 내 삶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내 안에, 오늘 내 삶 속에 오직이 되도록, 오늘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밟는 땅이 땅끝이 되고, 오늘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237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고, 오늘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두고 내 미래는 달려가는 겁니다. 여정. 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마지막 배경 그리스도. 이걸 삶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미래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의 미래는 뭐지요? 7 여정,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좌가,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그죠? 포인트죠. 그러면서요, 우리의 속에 20가지, 62가지 우리의 삶이지요. 그 뒤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자, 이 미래의 망대를 세워라. 이번 주간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누릴 때 어떻게 누리냐?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것이 산제사요. 오늘 우리의 7가지 미션을 가지고 삶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산제사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로마 교인들은 핍박받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핍박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이때 미래의 망대를 세웠는데 로마가 복음화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이 산제사를 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이것으로 편집해라, 이것으로 설계하고 이걸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편집합니까? 5가지.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요, 내 속에 계속 편집돼야 돼요. 내 속에 계속. 그게 산제사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의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 이걸 우리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망대를 세우고 이것을 붙잡고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편집되어지고 오늘 그리스도가 설계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 저와 이름 속에 편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 예배입니다. 어떻게 망대 세웁니까? 편집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망대를 세웁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속에 편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의 망대를 세웁니까?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우리에게는 변화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여러분 이것으로 계속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갔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갈보리산이 있어요. 그리스도요, 오직이요, 갈보리산 모든 것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편집됩니다. 감람산의 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마가다락방.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가지고 변화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전도학교에 진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내가 뭐 심부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말을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학교를 원하시고 이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뭐 심부름해야 되겠죠? 내가 그걸 놓고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 심부름하겠다. 최고의 축복에 저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면 구원받은 은혜죠. 지금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뭐 하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고 오늘이란 내 삶 속에 다른 거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7가지 미션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에게 변화산이 나에게 갈보리산이 나에게 감람산이 나에게 마가다락방이 편집돼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여 사랑부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